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또 제가 너무 놀라운, 참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모님이 쓰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오랫동안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사역하셨던 이런 사역을 책을 모아서 내셨는데, 그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무슨 가난하고 병들었던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고아로 남긴 아이들을 다 맡아서 그 부부가 다 키웠던 이야기라든가, 또 남편이 천거한 신학생도를 맞아서 또 개척교회 방 하나로 해가지고 또 아주 훌륭한 또 신학교 교수를 또 만들어낸 이야기라든가, 또 생면부지의 암 환자를 2개월 동안 봉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종을 하게 한 일이라든가, 남들이 다 9.11 사태에 거기서 철수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근데 이 남편은 카자흐스탄에 그때 혼자 들어가서 2년 동안 거기에 유치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아주 상까지 받고 그렇게 2년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적에 부흥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지원서를 내고 있어. 그때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잘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분의 아마 사랑의 언어는 봉사와 섬김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성품인가 믿음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요셉처럼 전역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를 다 그냥 물리치고 뭐든지 너무너무 잘하셔서 참 순간 너무 열등감이 들어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대단하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보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이분이 많은 전쟁을 거치고 정말 그 속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부도도 겪어보고 가난도 겪어보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이 사모님 책의 내용이 참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11장 15절까지 맨 발로 맨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남부를 석권하고 북부 연합권을 다 석권하고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정복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그 땅 거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관영하지 못한 거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을 이방에 계기되어서 섬긴 후에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원망과 불평과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16절에 보면,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평지 전쟁, 산지 전쟁, 경사지 전쟁, 경산한 사람, 또 평지, 산지, 각종 이 평지를 취하였어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좋아하는 세상의 왕들 다 잡아쳐 죽였어요. 이거저거.
그래서 그거를 죽이느라고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many days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many days의 싸움을 했어요. 여러 날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할 일이지. 왜 이렇게 여러 날의 싸움을 하는가? 노예 생활 400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와 이런 기브온 싸움을 거치는데 벌써 7년이 걸렸어요. 여기 들어와서도 또 7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절처럼 전쟁이 그쳤어요. 근데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정복을 하면 이스라엘을 해할까 해서 가나안 사람들도 점점 쫓아낸대요. 점진적으로 쫓아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귀신을 쫓아내면 깨끗이 비고 소지가 되어서 돌이 7귀신이 들어온다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여러 날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전쟁해요. 죽을 때까지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이 그래도 오늘 끝났대요. 어쨌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합니다. 첫째, 강팍과 두려움이 끝난 거예요. 강팍과 두려움이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18절, 19절에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죽으라고 강팍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기브온 사람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기브온 사람 한 사람하고만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도리어 속은 것은 속인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 외에는 7년 전쟁하면서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화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브온 그 가나안 거민의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화친할까봐. 그러니까 진멸할 자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지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셔요. 자, 강팍한 마음은 안식과는 거리가 먼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보면은 강팍한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그냥 살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의 날이 이제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럴 거야. 하나님이 그럼 악하게 만드시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린 다 100%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속성을 은혜로밖에 다스릴 수가 없는데 주님의 보혈에 은혜로밖에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착하고 마음대로 하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저주받은 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식구라 해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아래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가운데서 그 강팍한 내 식구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화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자고 강팍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내가 화친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보다는 강팍한 배우자가 더 나아요. 강팍한 배우자는 다 넘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강팍한 배우자, 우리 남편은 빨리 넘어졌어요. 근데 마음 좋은 기부원 같은 우리 친정아버지는 정말 80이 되도록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예수만 안 믿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팍한 자가
내 옆에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화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인이에요. 저는 100% 1000%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의사한 데다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면서 정말 나이스하게 스마트하게 이러면서 오늘은 여기를 갈까? 뭐 이러면서 주일날인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왜 왔겠어요? 교회를 왜 왔겠어요? 우리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요. 오늘은 여기 가서 뭘 먹을까? 그런데 그냥 너무 다행히도 강팍해가지고 저를 세상과 화친하지 않도록, 그 세상과 화친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대잖아요. 그런데 기브온은 화친하려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하려고 속이고 왔잖아요. 근데 기브온은 그래서 멸절이 안 됐잖아요. 나무 패고 물기로도 그 옆에 있잖아요. 오직 기브온 하나 있어요. 사실은 끝까지 간 사람이 기브온이지만은 진짜 기브온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강팍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사실 강팍한 자가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강팍한 자의 방해를 받듯이 우리도 안 식었는데 방해받는 이 강팍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내 남편, 무슨 내 부모, 자식들을 늘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내 속의 강팍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예수 믿는데 세상과 화친하고자 하는 그 강팍의 요소를 내 속에서 봐야 돼요. 내 부모 누구만 나를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런 정욕과 인정받기와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시기 질투, 여기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속에 강팍이 있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시험 범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쟤는 그냥 엄마 아버지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인데 거기다 착하기까지 한데 공부까지 잘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를 딱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를 가르쳐줬대요. 왜 공부까지 잘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 속에 강팍이 착해도 있고 자기 수준대로 강팍이 다 있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멸의 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강팍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 강팍이 무너졌대요. 강팍해한 이 모든 사람들을 멸절했대요.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소개를 하면서 강팍한 할아버지를 전도한 얘기를 하나 쓰셨어요. 이 강팍한 할아버지는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부인이 교회도 못 나가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세상에 이제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도와야 되겠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 돈이 많고 그냥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거예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없이 갔지만은 아주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고 나는 죽고 싶다고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나오지를 않으시면은 들어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이 할머니 집사님 아니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 아니 집사님 댁에 식모 아줌마 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만 들어가서 식모를 할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 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님이 우리 집에 하여튼 해보십시다. 이 자수성가한 할아버지는 말이죠. 들어가서 딱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무엇이든지 다 사다 놓아야지 되고 다 먹어야지 되고 그래도 죽을까봐 전전긍긍을 하고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다 재어봐야지 돼서 이 할아버지의 까다로운 시종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집은 한강에 내다보이는 넓은 아파트에서 아주 밤마다 있잖아요. 코피가 터지는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는데 까다롭기가 까다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전문을 숙지하고 내용을 딱 파악을 하고 전문 용어는 사전까지 갔다가 딱 공부를 해서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신문을 딱 읽어드리면서 이제 드디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면서 그냥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이제. 그리고 할아버지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나가는 길에는 딱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앞치마에다가 딱 구두를 닦아가지고 딱 내놓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닦아서 딱 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은혜로 저분이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 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확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불러놓고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회사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한사코 거절을 했더니 이제 동네방네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 왔다. 근데 그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진심으로 할아버지가 이 사모님을 그 애끼는 거를 이렇게 아시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집간 딸이 딱 와가지고 이 사모 보고 당신 우리 집 재산 보고 왔지?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 외동딸인 나에게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분인데 왜 당신한테 일주일 만에 마음을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왜 혼을 빼놓고 난리냐고. 그럼 막 더러운 벌레를 보듯이 막 취급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 2주일이 되는 시간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쌍코피 터지게 일을 하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하면서 밤마다 남편에게는 한 달 동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밤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고됐는데도 하나도 말을 못하는지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힘들다 소리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아줌마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고마움이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강팍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택시를 타면서도 함부로 돈 몇 푼 주면서 당연하게 택시를 타고 다니고 당연하게 아줌마들을 부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강팍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강팍을 보면서 내 강팍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게 그분이 이렇게 성경 구절은 하나도 안 썼는데 항상 그 뭐가 응답이 되려면 이런 순서로 가더라고요. 자기의 강팍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여기를 보냈구나. 나 때문에 여기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그 2주일이 지금 됐는데 그날 이제 할아버지가 2주일 만에 그냥 이 사모님을 딱 불러 앉히더니 당신 정직하게 실토하라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정직하게 실토하라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이랬더니 그냥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을 내신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갑자기 좋아하더니 예수 얘기만 하면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나 할머니가 빠짐없이 기도했는지 그 사랑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기적을 보이셨는데 꿈으로 할아버지의 초년, 청년, 장년의 일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시는데 할아버지의 초년은 이랬고 중년은 이랬고 노년은 이랬어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평생 동안 그 얘기 나만 아는 얘기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냐.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라 그러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누구 앞에서도 울어보지 않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개를 숙이시면서 세상에 이런 나 같은 것 때문에 당신이 와서 나에게 식모살이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이번 주부터 내가 집사람하고 교회에 나갈게. 그 다음 주부터 나갔대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에 100평의 교회를 그리고 70평의 무료 타가서 교육관을 종로에게 마련해 놓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셨대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하셨겠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1호 신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강팍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의 강팍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면 상대방의 강팍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부인 신발 한번 보는 앞에서 가슴에다 놓고 한번 닦아봐요. 더러울 때니까 미리 다 닦아놓고 옷이 또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깨끗이 닦아놓고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닦자고요. 해보실래요? 사람은 자기 대접을 자기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병원을 할 적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를 무시하니까 사람들도 와서 일하는 사람도 다 저를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월급도 다 우리 원장님이 주니까. 아니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가 월급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주니까 다 날 무시하는데 어떤 한 분이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진사 딸이래 옛날에. 근데 홍콩에서 오징어 무역을 하는 부잣집 그냥 회장님 사모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 망해가지고 자식들 다 커가지고 이분이 그냥 생각이 발라가지고 잠시 이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셔서 한 2년 동안 이분이 저를 섬기는데요. 그냥 간호사 사모님 이 밥상이 달라야 되고 그냥 어찌나 사모님하고 저를 섬기는지 제가 젊었는데 그러고 그 나갈 때마다 먼저 나가서 신발을 이렇게 싹 바로 해놓고 막 들어올 때도 또 싹 바로 해놓고 이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떨리잖아요. 너무 대접을 못 받으니까 부들부들 막 떨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진짜 어머니보다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 말만 그러니까 자기 대접을 자기가 받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엄마보다도 자기가 일하는 사람을 많이 부리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지금 저한테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일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를 섬겨주니까 진짜 제가 만약에 끝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모든 거를 다 제가 바쳤을 거예요. 하여튼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무슨 대학원 공부할 때 또 그런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도 뭐 이 사람이 강팍하고 저 사람이 강팍하고 이러는데 얼굴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수업으로는 코피가 터질지언정 이렇게 좀 열심히 신문도 읽어드리고 모르는 것도 공부해서 가르쳐드리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날마다 구두를 몸에 그 가슴에 좀 품에 안아보라고요.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 속에 강팍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을 보고 계속 내 속에 강팍을 보게 하니까 이게 은혜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자들은 진멸받을 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강팍을 보고 내 강팍을 보지 못해. 상대방의 강팍 보다가 그냥 강팍해서 다 죽어버려요. 알아요? 저 인간이 강팍해 그러고 내가 강팍해서 죽어버려요. 그냥 다들 그러죠. 내 남편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내 아이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셨어요? 근데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는 내 강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팍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20절. 그들의 마음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우린 걱정이 없잖아요. 내 남편도 내 어머니도 내 부인도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빨리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여러 날의 전쟁을 거쳐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거, 그걸 해야 되잖아. 상대방이 강팍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속의 강팍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속의 강팍.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강팍이 물러가 불러난 두려움이 물러갔대요. 2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예. 자, 이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왜 12정탐꾼이 갔을 적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여, 그래서 아주 공포에 떨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한 가나안은 너무 좋은데 그 속에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서 좌절하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두려워서 40년이나 그것 때문에 방황을 했어요. 드디어 멸절을 했어요. 용기를 꺾어버렸던 아낙 자손을 멸절한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이 두려움은 싸움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아낙 자손을 멸절하게 된 거예요. 눈만 뜨면 두려운 아낙이 멸절이 됐어요.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낙 얘기를 들어도 두렵지가 않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그렇게 두려움이에요? 돈 얘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요? 병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요? 그 얘기만 떨면 막 부들부들 떨리십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을 잘했는데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3억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갈 데 올 데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고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10만 원 가지고 얻을 방을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쫓겨났는데 택시를 타고 어딜 가서 아유 내가 갈 데가 없는데요. 어디 부동산을 갔어요. 집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돈 얼마 있냐고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땐 적어도 1,000만 원 보증금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고 그랬는데 한참 있더니 그런데 아주 그 흉가가 하나 있는데 흉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 죽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10만 원 내고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서 거기 1년 동안 잘 살아줬더니 주인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나올 때 1,000만 원 보증금을 줬대요. 그 흉가를 사람 살게 해줘가지고. 자, 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인데 그 3억에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이니까 그때 3억이 큰 거잖아. 근데 그 3억 부도를 냈어. 그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냈어. 진짜 너무 분하잖아요. 자다가 해도 우리 사업 잘 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망해가지고 착한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안 믿고 이러다가 그 3억의 부도가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장손, 안 믿는 집에 종손이 남편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바랄 게 더욱더 뭐가 있는가. 이 3억, 이거 비단 줬으면은, 이거 부도나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요, 채무자인 거죠. 아니, 채권자지. 채무자. 예. 그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도 막 미안하잖아요. 3억에 그렇게 빚을 지게 해줄 망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 3억 어음을 말이죠. 쫙 찢었대요. 당신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줬기 때문에 3억에서부터 자유하다. 앞으로 이 3억은 완전히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생기거든 다른 어려운 사람 갚아라. 우리로서는 이게 끝이다. 그때부터 돈에 대한 자유함을 지금까지 가지게 됐답니다. 그날서부터 돈은 멸절이 됐어요. 아낙 자손이 멸절이 됐어요.
우리가 맨날 무서운 거는 돈 때문이잖아요. 눈만 뜨면 돈 때문이에요. 눈만 뜨면 다시 결혼시키는 것도 돈 때문이에요. 그냥 무슨 뭐 학교를 가는 것도 두려운 것이 앞으로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만몬 신이라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은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목회를 할 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낳고 정말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하고 그런 무슨 카자흐스탄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노라고.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두려워요? 돈도 하나님 주시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눈만 뜨면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될, 40년 동안이나 지연돼야 될 나의 두려움 안악이 무엇일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얘기만 하면 덜덜덜덜 떨리는 안악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멸절됐대요. 내 속에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러나 완전히 그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은 없다고 그랬어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다들 얘기하죠. 약간, 시작. 약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약간은 아직도 남았대요. 그러나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이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주 위협하는 거대한 강적으로 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 순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천히 자라서 우리 자녀 시대, 손자 시대에 숨통을 조이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의 신우가 주일날 임용고시를 본다고 하는데 주일날 본다고 하니까 안 봤어요.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임용고시가 어떤 건데 주일날 시험 본다고 그래서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또 조롱하고 싶죠. 세상은 조롱해요. 화친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 무료 타가소에서 열심히 그냥 봉사를 택했는데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28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올케인 목사 사모가 저 신랑감을 구해줘야 될 텐데 3일 단식을 하면서 그냥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빨리 신랑감 하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옷을 하나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신대원에 가가지고는 전도사 중에서 한 사람 좀 보고 좀 데리고 왔어요. 아주 남루한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전도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모가 오랜 전쟁을 거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남루하기에 망정이지 그냥 저기다 돈까지 있었으면 여기로 왔겠나 싶어가지고 꽉 잡았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어도 6개월은 교제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냥 그로부터 19일 후에 결혼을 시켰대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만들어줘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냥 전부 다 뭐 온통 여전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데이트도 안 해보고 그 신대원 전도사님은 학기말고사가 돼서 데이트도 못하다가 드디어 일주일 전에 둘이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그냥 이 신부감이 그냥 1시간 만에 토라져서 들어왔대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글쎄 건널목에서 손을 잡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 남편 신랑감 전도사가 막 그냥 따라 들어왔어요. 제가 건널목에서 손을 잡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손만 잡으니까 들어오죠. 아직 꽉 안아주지 그랬어요. 저는요 근데 토라지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답니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몸매가 늘씬한 것도 아니고 임용고시를 한 번 선생님도 아니고
탐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나 큰 교회 훌륭한 목사 사모님이 되어서 아주 호강을 하고 존경을 받는 거는 서로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사모님은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의 삶에서 단 1분도 이탈하는 일이 없이 지금 임용고시 안 본 이 사모님 충실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요. 낡은 빈민 아파트가 부교육자의 사택으로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보증금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들어갔대요. 주님이 집을 주셨는데 집값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 저는 임용고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도 믿음으로 행한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뭐 임용고시쯤이야. 또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관계 한번 하는 것쯤이야. 하는 이런 가사가 나중에 숨통을 죄는 이 강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사도 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자 삼손을 눈을 뽑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 이때 가사를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나중에 내 손자 시대에 내 자손들을 죽을 뻔하게 하는 거야. 가드에서는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이 남겨둔 가드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괴롭히는 세력이 자라난 것이에요. 우린 결혼을 할 때 학벌 집안 자랑, 결혼식도 교회에서 팔포르간으로 장중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남편하고 만나면 적어도 뭐 자동차는 타겠지 부터 시작해서 외식은 어느 정도 한 번씩은 할 거야. 이런 거를 자랑이었는데 정작 신랑 신부가 번외 확신이 있고 가치관이 성경적이라는 거, 이런 거를 자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유, 결혼하게 해서 나중에 천천히 믿으면 돼. 이러면 나중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손대에 손자대에 골리앗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 서로 소개할 때 정확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근데 본인이 이 정도로 소개를 한다면 이미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장로 권사가 자기 자식을 소개할 때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학벌만 자랑하고 직장만 자랑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이 신앙이 없는 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있죠. 유명한 교회 신학대학원의 그 원장님 사모님이 처음 만났는데 자녀분은 어떻게 두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신실히 믿어 선교사가, 둘째 아들도 너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우리 셋째 아이가 주님을 못 만났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 이 말을. 학벌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 얘기라 이거죠. 제가 결혼할 적에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주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아유, 굉장히 자랑 안 하는 것처럼 아유, 어느 집 아들이야 뭐 이래가면서 직업은 의사라고나 할까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라서 우린 또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잖아 이래가면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피가 터지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그걸 이렇게 남겨두고 갔을 때 저처럼 이렇게 강자 골리앗이 돼가지고 이제 감당할 길 없는 그것을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는 우리는 전쟁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 부모의 결과로 남긴 가드가 강해져서 목사 아들이 목사 되고 장로 아들이 장로가 되고 저절로 직분을 가지게 되고 내가 맷대 신앙을 자랑하면서 저절로 집에 있다가 공부 잘하고 모범생으로 자라다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 그 직분을 이어받게 되니까 교파, 교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을 삼키고, 교계를 삼키게 되고, 모두가 전 세대의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전 세대의 잘못이라. 지금 한국교회가 1200만이 됐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전 세대의 잘못이라 이겁니다. 자, 아스도스에서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아예 언약궤를 가지고 전세가 분리하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블레셋 싸움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부적신앙, 기복신앙. 근데 전쟁에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아스도스에 가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남겨둔 땅이 아스돗이 남겨뒀기 낸 이 사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싸움할 적에 그 언약궤를 삼키는 땅이 됐잖아요. 그 아스돗 땅이. 아스돗을 지금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에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 가보면은 언약궤를 삼키는 땅이 됐어요. 부적신앙, 기복신앙으로 해서 말씀이 성전을 떠났어요. 이방 땅에 누워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는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지금 텅텅 비었대요.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이 아까운 땅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도가 떠났으니까 하나님 속상하시지 않겠어요? 세습쯤이야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도를 다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왔어요. 물론 세습이라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겠죠. 본질이 아무리 세습을 해도 너무 목회를 잘하면 왜 떠나겠어요. 근데 뭔가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좀 그러니까 우습게 보았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골리앗으로 자라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내가 오늘 임한 것이 안 본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몇십 년 뒤에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잖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말로 갚아주셔요. 말로 갚아주셔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것은 트럭으로 또 갚아주셔요. 분명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전쟁이 그친 자의 태도예요. 자, 나의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유 아말렉이 안악자손을 멸절했다고 하는데도 이쯤이야. 그죠? 이쯤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게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계적으로 가나안의 거민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두었지만은 삼손 너무 혼나게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또한 언약궤도 거기 이방 땅에서 20년 있다가 찾아오게 하셨어요. 또한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로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정죄하지 말기는 바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나의 남겨둔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자손들이 혼나는구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내탄고를 보여준 것 때문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잘못으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오늘 나의 이 적용 하나하나가 우리 밑에 자손들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결혼부터 그렇고. 그러니까 망하는 적용을 하시려면 망하는 적용을 하세요. 그까짓 거 뭐 히스기야도 내 세대에는 태평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내 자식 때야 뭐 고생을 하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지네들은 또 고생해서 또 만나면 되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온 땅을 전쟁에서 취해야 되는 이유는 구별을 따라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분깃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래요. 여러분들에게 구별해서 남편도 주고 자식도 주고 지금 돈도 그만큼만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 주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구별해서 주신 거래요. 분깃이래요. 근데 원망만 하다가 이렇게 전쟁을 딱 그치게 되려면 안식이, 전쟁이 그치는 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 불순종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돈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서 전쟁이 그쳐야 합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그쳐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기 원하는 식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살기 원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원하는 방식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세요. 그러려면은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려면은 지금 10만 원에 살기 힘들어요. 바람핀 남편도 용납하기 힘들어요. 가출하는 남편도, 가출하는 자식도,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다 용납하기 힘들어요. 용납을 하려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은 전쟁이 그치게 되면 거기에 쉼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전쟁이 그쳐요. 전쟁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허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되면 곧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는 바로 순종이에요. 돈이 생겨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나와서 적용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엄마가 야단을 치고 그래서 북을 끌고 대들고 했는데 딱 들어가서 큐티를 선생님이 꼭 쓰고 하라. 쓰고 하는 큐티는 쓰고 안 쓰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써라. 근데 그거 하나 순종을 해서 요새 쓰고 큐티를 하니까 금세 안식이 오더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합디다. 고등학교에 나와서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동안에는 꼬박꼬박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아니 왜 엄마가 저런 이상한 일을 나한테 시키나. 근데 자기가 큐티를 하면서 이게 순종을 하니까 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식이에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악을 쓰고 아주 그냥 테레비가 그냥 요란을 떨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앞에서 다 공부를 해요. 아세요?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보니까 그냥 테레비를 앞에서 온 집안 식구가 봐도 거기에서 딱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그냥 온통 조용한 방 하나 딱 줘도 거기서 시끄럽다고 밖에서 누가 물 먹지?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밖에서 누가 텔레비 보는 거 이러는 거 있죠. 꼭 그래요. 뭐 애들만 그래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이제 놀라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말할 수 없이 열심을 내지만은 항상 내면이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와도 이렇게 내가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 그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을 선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이 내 속에서 그쳤어요. 이 안식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막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 이거 재지 못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피가 뭐 없지도 않은데 피가 늘 준비가 돼 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우리 남편 온 병원을 다 뒤집어 엎어요. 피가 없다고. 피가 있는데 앞으로 수술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피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도 못 타고 나가게 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긴급히 수혈할 사람이 있는데 이 기사가 없으면은 이제 환자가 어떻게 된다고. 근데 항상 예비로 피를 갖다가 미리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날마다 걱정 근심 가운데서 안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온 새벽 2시에 온 집안 식구가 일어나서 야단을 맞고 이러는 거 있죠. 간호원서부터 전부 일렬 행대로 서가지고 사람 죽일 일 있냐고. 나는 그래서 사람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근데 이제 하도 그걸 익숙하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르세요. 저한테 전쟁이 끝나가지고 안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전쟁이 그치는 거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내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남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전쟁이 그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모님도 옛날에는 자기가 너무나 좋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친구 아버지들은 다 병원장에 군장선인데 자기 아버지는 좀 초등학교 국절 출신인데 그 얘기가 너무 하기 싫고 학교에 찾아와도 아버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다니고. 근데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커서까지도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엄마가 잘못돼가지고. 우린 전쟁이 그친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며 그래서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맨날 힘든 사람은 과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늘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빵점으로 사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참으로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 무언가?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강팍이 물러가는 것,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강팍이 무엇인가?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이 강팍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팍 가운데 물러가지 않는 내 속에 두려움, 안악, 자식, 돈, 눈만 뜨면 두려우니 안악. 이것에서부터 이제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나의 남겨둔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전쟁이 그쳤다고 할지라도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 나갔다고 그래서 강팍에 하루아침에 물러갔겠습니까?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구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남편을 주셨구나. 이 사위를 주셨구나. 이 며느리를 주셨구나. 참으로 이 부인을 주셨구나. 요만큼 돈을 주셨구나. 이 질병을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할 때 그 생각 자체가 구별된 것이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난과 가난과 환난으로 남을 살리는 기업이 되는 게 전쟁이 그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전쟁이 있을 줄 압니다.